솔로몬의 성전 완공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 보면요, 놀랍게도 돌을 톱으로 켰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언제 사람입니까? 약 주전 1000년경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970년 정도부터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자, 그 주전 1000년 가량의 톱으로 돌을 썰었다고요? 이 기능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건축술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사실은 성경의 저작 연대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보수주의 신학자들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학적인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연대를 최대한 늦게 잡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연대가 언제냐라고 할 때 보수적인 성경적 학자들은요, 주전 1446년을 잡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학적인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은 거기서 한 215년 정도 떼서 1446 빼기 215년 하면 몇 년입니까? 그 정도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지 연대를요, 지금과 최대한 가깝게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유는요, 그 옛날 시대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 고대의 문화, 문헌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저작 연대를 갈수록 뒤로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문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문자가 개발된 게 언제입니까? 문자의 기원은요, 보통 한 주전 3000년경에 이집트에서 문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이 되었다, 발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게 주전 1446년입니다. 주전 1446년경에 제대로 된 문자를 이스라엘에서 쓸 리가 없다. 모세가 그렇게 썼을 리가 없다. 그때에 이스라엘 문자가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히브리어로 그 글자를 썼을지, 글쎄요, 그거는 그 문자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문자는 이집트에 애굽에 어떤 문자를 썼다가 문자를 그냥 기억은 영어에 G라 같은 거로 이렇게 서로 바꾸기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다는 것을 신학적인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다 믿지 않습니다.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 시대 문자가 그렇게 제대로 쓰여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일반 세상에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할 때 그건 오케이 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때는 글쎄 기본 전제가 틀린 것 같은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미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에 놀랍게도 성전은 아니지만 자기 왕궁을 건축할 때에 톱으로 켠 돌로 왕궁을 지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건축술이 대단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 시대에 그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뒤로 툭 쳐가지고 또 이걸 또 연대를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조절을 해도 될까요? 이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데에 몇 년이 걸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7장 앞으로 가 보십니다. 7장 앞으로 가면은 7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대 계산하는데 이 연도 계산하는데 좀 혼선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혼선요? 뭐 앞에 그 있잖아요. 앞에 6장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절입니다. 6장 38절 끝에 보면 중간부터 볼까요?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혼동이 좀 있는데 솔로몬이 건축한 전체 기간이 얼마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합해서 13년, 어떤 사람은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합해서 20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몇 년으로 보고 싶으세요? 합해서 13년? 아니면 합해서 20년? 와, 이건 뭐. 자, 그런데 뭐 그렇게 성경을 자기들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혼선이 있다, 혼동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들이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보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일단 방향 한번 정해지면요,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계속 시작하면서 이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달라고 구했던 것은 지혜였지만 그냥 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그냥 지혜가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볼까요? 3장 9절로 가보십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이거는 좀 마음속에 좀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인데 그냥 선악이 아니라 재판 나오잖아요. 지금 재판할 수 있는, 재판에 있어서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보십시다. 11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나오죠? 여기에 두 번 나옵니다. 송사가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너가 달라고 하니까 내가 줄게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게 솔로몬을 만들어 주셨다, 반만 맞는 소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지혜를 가장 솔로몬에게 많이 주셔서 세상 모든 지혜에서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게 만드셨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요,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재판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최고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세계 최고의 지혜를 솔로몬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통합해서 13년으로 보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는가 하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했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20년을 썼다면은 그거 지혜로운 겁니까? 40년 통치하는 사람이 자기 통치 기간에 20년을 건축하는데 모든 국력을 다 쏟아부었대요. 그거 지혜롭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럼 무식한 일을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건축은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따로따로 20년 한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13년 건축했다. 딱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닙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정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에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머지에 있어서는요, 솔로몬이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바로 그 사실. 성건축 7년, 왕궁건축 20년, 왕궁건축 13년, 도합 20년을 공사했는데 40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자기가 몇 년 통치할지는 잘 모르지요. 근데 아버지가 40년 통치했고 그 앞에 사울이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대강 나도 한 40년 통치하겠네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40년 통치한다고 생각할 때 20년을 건축에 쏟아붓습니다. 지혜로운가요? 안 지혜로운가요? 제가 볼 때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솔로몬이 20년을 통치했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답을 가르쳐 주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가보십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아멘. 몇 년요?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20년. 역대하 8장 1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할 때 합해서 20년 걸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학적인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기에 솔로몬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미련한 짓을 했을 리가 없으니까 줄이자. 그래서 13년 그러면서 여기에 조금 뭐 이 연도 계산에 있어서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그 6장 마지막과 7장 1절에 있어서 뭔가 혼동이 있고 이거는 뭐 혹시나 뭐 중간에 뭔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그렇게 보고 싶어도 그 구절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어도 열왕기상 9장 10절 역대 8장 1절 두 곳에서 20년하고 못을 박아버리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20년이거든요. 근데 그걸 13년으로 보고 싶다고 해서 봐지냐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 내 생각 처음부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다 할 때는 무조건 그걸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요 나만이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딱 이러잖아요. 나만이 그 내 생각에는 내려놓고 종이 권유하는 것처럼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글 때에 그때에 나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볼 때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별별 희한한 멋지고 좋은 상상, 좋은 생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맞다 하면 맞는 거고 아니다 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닌 겁니다. 자,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짧은 시간 하나만 더 정리하십시다. 지금 이 건축에 있어서 방향이 나옵니다. 그 방향 계산할 때에 도대체 성경에서 방향 얘기할 때는 이 방향이 어떻게 됐는가? 특히 성전 앞에 이제 지금 건축물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냥 성전 입구에 있는 기둥 2개만 봅시다. 성전 입구에 기둥 2개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는 교회 건축을 할 때 앞에 기둥 2를 딱 놓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 놓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입구 바깥에다 이제 기둥 2개 세우는 겁니다. 자, 그 두 기둥인데 그 두 기둥에 있어서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얘기할 때 어디서 볼 때에 왼쪽 오른쪽입니까? 성전을 쳐다볼 때 왼쪽 오른쪽입니까? 성전에서 볼 때 왼쪽 오른쪽입니까? 반대지요. 그럼 도대체 보아스는 성전에서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그냥 방향을 딱 정해놓고 봅시다. 성전에서 왼쪽 오른쪽 도대체 보아스는 어디입니까? 왼쪽이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이 야긴이고. 그럼 성전에서 볼 때 도대체 이 왼쪽 오른쪽은 성전에서 보는 건지 아니면 성전을 쳐다볼 때 그 방향인지 뭐냐 이거죠. 성경에서 어떤 때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오른쪽 왼쪽 하고 얘기 나올 때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럼 도대체 그 오른쪽은 어느 방향이죠? 왼쪽은 어느 방향이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오른쪽 왼쪽 해버리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뭐라는지 성경 가르쳐주는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본문 39절 볼까요? 자, 7장 39절 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지요? 그 받침술의 다섯은 성전 오른쪽입니다.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 못을 딱 박습니다. 성전 오른쪽이 동남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전 건물 안이 아니라 성전 건물의 입구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볼 때 동남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동쪽이 아니라 성전 입구에서 볼 때 동남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방향은 뭔가 하면 성전에서 볼 때입니다. 내가 성전을 볼 때가 아니라 성전에서 볼 때에.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혼식에서 남자가 왼쪽에 서야 되냐 오른쪽으로 서야 되느냐, 그 왼쪽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정면을 볼 때, 회중석을 볼 때 왼쪽 오른쪽입니까? 아니면 단상에서 왼쪽 오른쪽입니까? 뭐 보통 외우잖아요. 남좌 여우. 근데 그 남좌 여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는요, 강단에서, 성전도 성전 중심이었죠. 성전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도 강단에서, 주 의자에서, 주빈이 있는 데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남자 여우, 결혼식에 우리 한국 풍속은 신랑이 왼쪽, 요 강단에서 볼 때 신랑이 왼쪽, 신부가 오른쪽, 남좌 여우. 그래서 우의정이 높은 것이 아니고 좌의정이 높은 겁니다. 왜? 주빈에게 있어서 좌의정 자리가 높기 때문에. 그럼 성경하고 풍속이 다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좌편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으셨어요? 아무 생각 안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럼 우편은 좌편보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덜한 자리입니다. 덜한 자리. 우리나라 전통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생각 가지고 성경 읽으면 여러 가지가 안 맞습니다. 다시 성전 방향을 보면요, 성전은 출입구가 항상 동쪽을 딱 보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가 무조건 동쪽입니다. 지성소가 무조건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을 보고 섰을 때에 오른쪽은 뭡니까? 남쪽이지요. 성경에서 아무 얘기 없이 오른쪽 하면 100% 어느 쪽입니까? 남쪽. 내가 보고 싶다고 봐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미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가르쳐주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모으면요, 그것이 다 아구가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피십시다. 솔로몬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아니고 재판하는 지혜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솔로몬도 미련한 짓을 조금 합니다. 그 대표가요, 건축을 세상에 20년이나 했습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통치할 사람이 20년씩이나 건축해야 되면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솔로몬 아들 때 나라 쪼개지는 겁니다. 만약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대로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13년만 했더라면은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십시다. 6장과 7장은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6장과 7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6장 전체, 그 다음에 7장 13절부터 끝까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6장 전체, 7장 13절부터 끝까지. 그럼 중간은 뭐죠?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입니다. 다시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7년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년을 왕궁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6장 7장에서 성전 건축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있었던 왕궁 건축 중간에 얘기하고, 마지막에 성전 건축 다시 돌아가서 또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의 중심에는요,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이 있습니다. 이 구조 이해되세요? 성경은요, 이런 것을 동심원 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동심원 구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중앙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성전 건축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성전이 아니라 왕궁입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지요. 솔로몬의 머릿속에는요, 제1이 성전이 아니라 제2가 성전이었습니다. 제1은 뭐예요? 여기 구조가 보여주잖아요. 왕궁.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솔로몬이 왕궁 열심히 건축하다가 자기 처첩을 위해서 우상 신전도 막 지어주다가 우상을 믿다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게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열왕기상 6장 7장에서 이미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성경은 그냥 대강 적어놓은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참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지혜롭지 못하게 살았다. 심지어는 솔로몬 최고의 치적이 성전 건축인데 그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열왕기상 6장 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솔로몬 자기 생각 붙잡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